오늘은 은혜의 비도 내리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원수 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내가 실수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나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또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원수가 결코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근처에서 평상시에 참 친했던 친구가 괜한 오해로 서로 등을 돌려서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이나 또 어떤 단체에 들어갔을 때 예수 믿는 그 자체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괜히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왕따뿐 아니라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화살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쪽으로 화살이 보내가지고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막 화를 참지를 못하니까 그 분노 때문에 막 이제 열이 나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화병이 많지 않습니까? 한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하도 한이 많으니까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라고. 한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착하니까. 이게 다혈질이고 이 미국 사람처럼 고기도 많이 먹어가지고 덩치도 큰 사람들은 좀 성질나면 바로 주먹 날리고 막 이렇게 뛰어드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이 전통 이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지 그냥 속으로 자기 속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이 문드러져서 암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하여간 원수라는 이 말 자체는 참 반가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성경적인 답은 뭐 정확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역사가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그래요. 어떤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예전에 2차 대전 때 히틀러 같은 경우도 히틀러를 극도로 찬양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왔다 할 정도로, 우리의 구세주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 적그리스도다, 전 괴물이다 막 이러면서 그 본헤프라는 그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 본헤프의 신학이 보면 좀 상당히 저돌적이고 어떤 완전히 그게 뭐라고 합니까? 보수에 반대되는 진보적인 어떤 신학인데, 그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기관사가 기차를 모는데 미친 거예요. 기관사가 미친 사람이 기차를 몰면 그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은 뭐 그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저 미친 기관사를 가만히 둬야 되는 게 정상이냐?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뭐 그냥 기도만 하고 놔둬야 되느냐? 자기는 그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 미친 기관사를 끌어내리고 같이 죽든지,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신학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기독교에서 뭐 또 상황윤리를 해가지고, 절대윤리와 상황윤리가 아직까지도 신학자들이 해결이 안 되는 토론의 문제인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이거를 무조건 참는 게 다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요즘 시대가 좀 그렇죠. 요즘에는 광화문에 가면은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목사님 한 분을 세워가지고 좀 과격한 그런 모임들을 하더라고요. 답을 못 내리겠어요. 아직까지도 뭐 답이 정확하게 안 내려지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위반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오늘 이스라엘의 그 짧은 그 열왕들에 대한 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남쪽 유대 왕은 이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서 그대로 쭉 내려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르호보암 밑으로 해서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아달랴까지 쭉 오는데 이 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래 통치를 하게 하셨는지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셨어요. 그 아사의 훌륭한 믿음을 본받아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여호사밧도 굉장히 믿음이 훌륭하고 이스라엘의 그 5대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포함되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여호사밧이 진짜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해서 남 부탁을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스맨. 제가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거절을 잘 못하죠. 무조건 다 받아오시고. 여호사밧이 거절을 잘 못합니다. 너무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이 보이면서 막 북쪽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은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옷을 12조각 찍어가지고 네가 왕이 되라, 10조각을 가지면서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출발은 좋았지만 오래 못 갔습니다. 대번에 그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다한에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뱅강 그 얼마 한 20년 조금 지나가지고는 바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국이 무너져 버립니다. 바사도 똑같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송아지를 섬기면서 죄가 심각했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20몇 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시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므리하고 밑에 나오는 오므리는 이 당시 바사 그 왕조의 이 사령관들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1사령관, 2사령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엘라가 이제 젊은 엘라가 왕이 딱 되자마자 내가 왕이 돼버리라 하면서 쳐들어가서 왕궁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로 옆에 가서 7일을 해놨는데 7일 천하입니다. 이 오므리가 이 소식을 듣더니 쟤가 왜 저래? 왜 저 반란을 일으켜?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므리 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찾아가서 딱 성을 포위하니까 결국 이 시므리는 왕궁에서 불 지르버리고 자기가 자살해 죽습니다. 7일 동안 호부 7일 천하로 왕이 되었던, 남북 통틀어서 제일 짧게 왕을 했던 사람이 이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웃기죠. 시므리, 오므리.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제 왕을 차지하고 나서부터는 이 오므리 왕조라 해가지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이름을 혼돈해가지고 남쪽하고 북쪽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를 했던데 오늘 이 표를 보시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에 이 오므리의 또 가장 큰 실수는 자기 아들 아합의 아내를 시돈, 블레셋 땅의 시돈이라는 곳에 있는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세벨을 데리고 온 게 큰 실수였습니다. 아합은 원래 좀 그렇게 또 악한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악한 모습은 안 보이는데 아내가 독합니다. 이세벨이 굉장히 독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온갖 바알과 아세라상을 수입을 해서 섬기기 시작한 것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한 집안에 참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참 복을 받은 거죠. 한 남자가 결혼을 잘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자가 잘 들어야 복이 된다니까 뭐 여성 비하 발언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먼 파워는 굉장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할 것 없이 남쪽에는 아달랴가 들어서더니 집안을 완전히 말아먹습니다. 북쪽에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완전 북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요사밧이 그래 이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자기 아들 요람이 이 아합의 공주였던 아달랴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참 불행의 씨앗이 시작입니다. 사돈을 맺어 놓으니까 아합이 뻑하면 불러가지고 사돈 같이 전쟁하자는 거예요. 길랏 라모스에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땅인데 저 쟤들이 아람 땅에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합시다. 도와주세요 하니까는 거절을 못해요. 여호사밧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런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곳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 있지요.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딱 불러놓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전쟁하랍니다. 올라가시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더 없냐 하니까 뒤늦게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전쟁을 하자 하면 또 가고 일하면 가고 그 여호사밧이 그래요. 나중에 아합이 죽고 나서 지난주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 여호람이 이제 왕을 할 때도 자기 또 사돈이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니까 여호사밧이 그때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전쟁을 아람하고 베나닷 왕하고 전쟁을 하고 줄 데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 이 여호람이 굉장히 또 악해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달랴 때문에. 아달랴 때문에 여호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그가 그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 아시아도 엄마 아달랴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달랴가 어떻게 공작을 했는지 아시아도 북쪽의 그 어떤 공주를 데리고 와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시아가 아합 가문의 사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남북이 계속 교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남북 통일이 된다 좋아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컬러가 완전히 틀린데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왕 이름도 비슷하게 짓고 문화가 들어오고 남쪽 유대에서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지간하면 세상의 어떤 역사에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시는데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니느웨 성이 왜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요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데 사실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의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사람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에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빗나가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각자의 역량이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 땅 밑에 숨겨놓고 뭐 불난지 구경하듯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또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자기의 맡은 일을 안 하는 것은 그건 불의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다 하나님께서도 이건 아니다 하면은 반드시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시아가 왕이 됐지만 아시아는 뭐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이 다랑당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뭐 오래 못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동생이에요. 동생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여호람은 이제 엘리사 시대 때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왕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드디어 등장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도 기껏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예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제일 오랫동안 합니다. 100년이 넘게 했습니다. 104년인가 5년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왕조가 예후 왕조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너 빨리 길랏 라모스로 가서 거기 가면 장관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예후라는 한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빨리 도망쳐라. 잡히면 큰일 나니까 빨리 도망쳐라. 그 멀쩡한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놓고 막 하니까 그런 사명을 받고 한 제자가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이 예후를 소개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구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여러분들 특별히 또 아셔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는 한 명도 기름을 부은 왕이 없습니다. 남쪽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원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원체 타락했기 때문에 한 명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없습니다. 예후를 제외하고. 왜 예후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으셨나? 근데 예후의 그 이름을 볼 때에 자기 할아버지 님시라는 사람이 그나마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하느냐면은 자녀들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이 여호사밧, 아들 이름이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은 남쪽 유대 땅의 여호사밧 왕과는 다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여호사밧, 이 여호샤파트라는, 이 샤파트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 할 때 이 사사들을 샤파트라고 합니다.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여호샤파트라는 것은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도 마찬가지죠. 예후, 이 후는 삼인칭 대명사거든요. 그는 후, 여호와다. 그는 여호와시다. 그나마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한 줄기 어떤 희미한 빛이지만 뭔가 신앙의 모습이 풍겨나는, 실제로 예후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800만 귀신이 넘는 그 일본에서, 북한에서 희미한 등불 같지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희미한 빛이 더 밝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제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냅다 부으면서 도망을 쳤는데,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 주된 메시지가 7절에 나오죠. 너는 너의 주인,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것입니다. 왜 치느냐? 하나님께서 왜 쳐야 되냐면, 그들이 나의 종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을 것이다. 여러분, 이세벨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야,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여러분, 억울한 죽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전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총살당해 죽었거나 순교하신 분들, 그 피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리라. 하나님이 참다 이제 아합의 집을 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쓰임받는 도구로 예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하나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한번 이렇게 화내시니까 무섭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아이야의 아들 그 바사의 집과 같게 아합의 집을 내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특히 이세벨 너는 내가 가만 안 둔다. 여러분, 하나님 원수 갚는 거 무섭습니다. 근데 이 말들이 예전에 열왕기 상에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한 장만 넘겨주시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미 엘리야가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뺏어가지고 자기 채소밥 만들려고 이 이세벨이 못된 작당을 해가지고 작전을 짜서 뺏어왔을 때 엘리야가 길에서 만나면서 그 아합에게 던졌던 말이거든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을 있어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 집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은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똑같은 이야기를
예후에게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처음 이야기했을 때 좀 듣지.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 발 앞에 쿵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정말 미련해요. 짐승보다 못한 이런 인간입니다. 웬만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주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두 손 들고 돌아와야 되는데, 참 사람은 미련해요.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고 뭐 하고 이래가, 그래야 하나님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두드려 맞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아합이나 요람이나 보여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그것도 능력의 2배가 넘치는 엘리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의 정도를 가가지고 봐라, 바알이 신이 아니다, 아세라가 신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보여줘서 그들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정없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예후는요, 그냥 어버버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예후는 군대 장관인데, 당시 군대 장관이면서도 결단력이 있습니다. 지도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이분은 한번 한다 하면 쫙 밀고 가는 그런 어떤 불도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을 하나님 딱 선택해가지고 아합 집 정도를 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7절부터 10장 11절까지 이런 이제 아합 집이 멸망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바로 예후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마차를 끌고 갑니다. 이제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받자마자 자기가 그 동료들이 저 미친놈이 뭐하러 왔더노? 이렇게 물어봐요. 뭐 그냥 하나님 나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다네. 이러니까 장관들이 그 자리에서 불떡이 나가지고 옷을 벗으면서 예후는 왕이다 하면서 하루아침에 왕이 돼버렸어요. 그래야 바로 마차를 끌고 군인들을 데리고 이 지금 요람이 아람 왕하고 싸울 때 아시아가 또 도와줘가지고 와가지고 싸우다가 이 부상을 입었거든요. 이 여호람이나 요람이나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요람이 이스라엘 평원지, 굉장히 평지가 유명한 평지가 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 뒤쪽에 왕궁이, 아합이 지어놓은 좋은 왕궁이 있어요. 그 왕궁에서 이제 요양하면서 쉬고 있는데 아시아도 병문안을 왔고 이 요람은 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길랏 라못에서 기름을 부음받은 이 예후가 마차를 타고 달렸는데, 길랏 라못에서 이 이스라엘 궁전까지 약 100km를 합니다. 100km. 250리. 제가 부산에서 올 때마다 한 50km 되거든요. 부산에서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 그 왕복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옵니다. 마차를 타고 막. 하나님 시킨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후는 성격상 원래 마차를 몰 때 미치도록 모는 모양이에요. 성경에 그려놨습니다. 미치도록 모는 모습이 예후 같다. 얼마나 말을 두드려 패면서 이래 하면서 그래 달려가지고 막 오니까 저만치 파수꾼이 보니까 막 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누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정찰병을 보냈습니다. 빠른 정찰병을 보내서 가서 보냈는데 사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2명 또 보냈습니다. 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후가 벌써 매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 파수꾼이 하는 이야기가, 파수꾼이 왕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씨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딱 보니까 예후가 평상시 달리는 스타일이 막 이렇게 달리는, 진짜 카리스마 넘치고 막 무시무시한 이런 성격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안심을 하고 마중을 나갑니다. 겁도 없이, 신중함도 없이 그냥 막 아시아와 같이 마중을 나갔더니, 예후야 평안하냐? 전쟁터에 아무 일 없지? 별일 없지? 하니까 이 예후가 하는 이야기가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리요? 어찌 샬롬이 있겠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던지니까 여호람이 그때서 이거 반역이다. 아시아 이거 반역이다. 도망갑시다. 도망가는 그 등에 대고 이 예후가 활을 탁 당겨서,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겼어. 요람의 그 어깨 사이에 쏘니까
얼마나 세게 쏘았는지 화살이 몸을 뚫고 나가버렸습니다. 등에 맞았는데 염통이라는 게 심장인데 심장을 뚫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화살이 그렇게 몸을 뚫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되겠죠.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활을 쏘았는데 도망가는 그 움직이는 물체를 쏘는 것도 힘든데 명중시켰어요. 뚫고 나가서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마침 죽은 그 자리가 어디냐? 나봇의 포도원 근처였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자기 그 장관 빛깔이라는 그 장관에게, 야, 그 시체를 가져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던져라. 전날에 니도 기억하겠지만은 그 아방을 따라가서 우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들었지 않느냐.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 던져라. 그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하면서 시체를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요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막 도망가거든요. 유대왕 아하시아는 특별히 안 죽여도 되는데, 그런데 죽여야 되는 게 왜냐하면 아합의 사위지 않습니까? 요람이 이 아하시아의 외삼촌입니다. 외숙부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모든 씨를 멸절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아하시아를 또 쫓아갑니다. 군인들이 쫓아가서 부상을 입고, 이 아하시아는 도망가다 머깃도까지 도망가서 죽었다는 그런 성경에 또 기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남은 사람, 이세벨을 잡으러 이제 딱 궁전에 갔습니다. 딱 궁전에 가니까 이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세벨이 예후가 온 것도 신경 안 쓰고,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눈을 그렸어요. 여자들은 역시, 여성들은 말이죠, 죽을 때도 화장을 하고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 3000년 전에 이 기사들이, 그때도 여인들이 화장을 했습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탁 만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후가 딱 들어오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제 은유적으로, 아까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아합을 죽인 시므리 같다 하면서 비꼬듯이 딱 하니까, 이 예후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저 여자를 당장 집어 던지라 하니까 삼청에서 던져가지고, 여러분 성화들 보면 제가 맨 첫 장에도 해놨지만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니까 이세벨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 피가 터지는데 담벼락과 말들에게 피가 튀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고 막 살을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예후는 그래도 그는 왕비다. 장사라도 지내줘야 안 되겠느냐. 장사 지내려고 사람들 보내더니 사람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가서 장사하려고 한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또 엽기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이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예후가 하는 이야기가 그 국내 대신들을 쫙 모아놓고, 자네들이 아합의 왕자가 70명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좀 제법 똘똘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왕으로 세우라. 세워서 나하고 한번 붙자. 만약에 자신 없으면 내일 이맘때까지 그 아합의 왕자들 목을 다 쳐가지고 머리를 내 요 마당에 다 쌓아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아니 남쪽 유대왕과 여호람과 이세벨 3명이 다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이 두무더기로 쌓아놨다는 거예요. 엽기죠. 1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참 멍청한 남쪽 유대 땅에서 이 요람 왕이 아프다니까 또 병문안을 옵니다. 이 성경의 열왕기에서는 이 아하시아의 그 형님들이라 했는데, 아하시아 형님들은 다 죽었어요. 역대기에 보면 형들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조카 정도로 보이는데, 그 조카들하고 뭐 이런 군인들하고 한 42명이 병문안을 왔다가 예후한테 들킨 거예요. 쟤들은 뭐냐? 뭐 남쪽에서 이렇게 병문안 왔는데 저놈들도 죽여라. 그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다 왕궁에 이제 진입하러 이제 가는 길에서 누굴 만났냐면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굉장히 경건한 그 신앙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이 예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한번 보시오.
그러면서 어떤 계략을 짜는데 그 계략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 모아놓고 나는 아합하고 틀리다. 나는 바알을 억수로 잘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내일 오너라. 내가 제사를 지낼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온 백성들 다 모았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전국에서 어디서 그렇게 몰려왔는지 엘리야 때 850명이 죽었는데도 그 다음에 아까 여호수아 때 400명이 노고들이 지금 또 꽉 차버렸어요. 이 산당에서 저 산당까지 막 가득할 정도로 사람들이 찼습니다. 그때 예후가 그 근위병들하고 호위병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80명을 보내가지고 내일 아침에 저놈들 죽이는데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도망 못 가게 해라. 만약에 도망가면 그 도망간 사람의 그 목숨은 그 사람이 대신할 것이다. 다 죽여버렸어요. 큰일을 했죠. 모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왕이 예후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이 다윗에게 하는 표현인데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4대를 지내면서 100년이 넘도록 이래 짧은, 물론 예후가 뭐 하나님 잘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로는 멋지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친히 갚으시고 확실하게 갚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모든 말씀들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 갚는 데 전문가십니다. 해결사십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신명기 32장 35절에는요. 보수는 내 것이라. 이 보수는 내 것이라 할 때 이 보수는요. 이 히브리어 낙함은 복수를 말합니다. 옛날 개혁, 지금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 빨간 글씨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어상에는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 개혁 한글에는 있어요. 보수는 내 것이다. 복수, 안갚음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울 때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스스로 이 원수를 갖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삭도 계속 싸우고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나중에는 이 로봇이 돼가지고 땅을 지경을 넓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조약을 맺고 그랬거든요. 다윗도 그랬죠. 엘리야, 엘리사 이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엘리야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죠. 불을 떨어뜨리고 엘리사도 능력이 많았지만 복수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심에 맡겼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해도 너무하다 저놈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몇 배로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억울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잠언서 22장 22절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신원하는 갚아준다는 거예요. 신원은 갚아주고 하나님이 원뜻은 싸운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싸우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한 도시의 재판장을 찾아가면서 계속 찾아가고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가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는 야 이거 놔두다가 내가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들어준다 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아. 나는 절대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나하고 틀어져가지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삼는다는 표현이 있죠. 내가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숯불이 하나님 확 뒤엎어버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더 힘들고 억울한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